오늘도 제가 축도를 2번이라고 말씀이죠. 참 나서부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만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실수하고 있구만. 제가 우리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밥솥이 어디 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좀 울리니까 좀 줄여요. 어디 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길래 수리하는 에이스를 맡겨놨다 이야기했었어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밥솥을 저는 깨끗하게 닦아야 되니까 닦아가지고 이렇게 엎어놓고 말렸는데 그 이튿날 이제 밥솥을 캐가지고 그 이튿날 밥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쌀을 씻어가지고 바로 그 비어있는 그 밥솥 안에 밥솥이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이렇게 넣고 쌀을 해야 되는데 안 넣고 넣어버렸어. 바로 정인이 전부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그 AS를 맡겨놨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했을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AS 하는 그 기사한테 이런 사람 있던가요? 혹시 밥솥 고치는 사람들은 알겠잖아요. 꽉 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 물어보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하는 수도 많고 여자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네요. 그랬어. 1호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 확 왔으니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신머리에 좀 차려야 돼요. 비가 온다 그랬어요. 영향받지 마시고 이런다고 해서 영향받지 마시고 아무튼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축도를 2번 오고 나서 보니까 내 생애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이럴 수 있네.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사이를 본다고 사이를 본 유승호 부목사 혹시 또 물러나는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또 이렇게 정이 그때 났는가 봐. 또 공개고사님 또 성경 봉독인데 또 성경 봉독을 한다고 또 사이를 본 유승호 부목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까 보았더니 바로 체인지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제도를 지적하게 되게 되면 다 우리 낙제라.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리라 생각해 주시고 저부터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축도 두 번 받은 적이 있다. 이걸 전부 다 삭제시켜 버리시고 2번 받을 때 더 우리 고봉으로 받았다 생각하시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오늘 오전에 잡았잖아요. 또 예배도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잡았어요. 이 천대란 말을 우리 대표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안 쓰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표가 있다 한다면 천대 은혜란 말이 너무 좋은 단어란 말이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천년의 응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대에 실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그 광야에서 어디서 천배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리라. 근데 그 약속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버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사실.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데려놨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드러놓고 그걸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의 빈거였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대가 아니라 이 세상 종말까지 영원히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말씀, 언약이라. 그래서 연약이라 부르잖아요. 언약 하는 약속. 구약에서 나왔던 약속은 전부 다 옛 약속인데 이것도 다 실현되고 응답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약속된 말씀 그렇게 응답되고 있잖아요.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부부간의 결혼식을 왜 올립니까? 서로 약속하려고. 결혼, 약혼 다 이거 약속 아닌가요? 약속의 증표로 금반지를 목에 손에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이 목에 걸어주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허락해서 서로 상부상조했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변함무쌍한 세상에서 늘 변하고 변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되게 되면 사람이 그 방향 그렇게 못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가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시작은 지금 얼마큼 왔는지 모르겠지만 40년 오게 된 것은 지나간 약속 아닌가요? 근데 이미 앞으로 될 일들은 무한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것인가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빌보 교회 성도들이 약속하신 말씀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이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미래를 봐버린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가 보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전생에 없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응답지 최고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네가 갈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왕에 간 김에 네가 갈사 한계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크게 붙잡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군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아멘 했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은 동시다발적으로 미래가 확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자꾸만 꼰질꼰질 사람 기가 막히게 열받치게 만들어 놨는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해야 됩니다. 나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의 노마를 가야 하리라. 나의 선교지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안목을 바라보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져야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미래는 닥쳐있는 미래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의 인생인가요? 한 번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4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지금의 나이에서 40년 빼면 몇 살이겠어요? 다들 나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40년 빼게 되면 그때 여러분 너무 이뻤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 젊었어요. 혈기 방장했어요. 잘생겼어요. 멋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 저런 세월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변했어요? 결국엔 내가 늙었구나. 다들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본다 해서 다 그것이 대사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40년 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 인생은 이제 천대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 앞에서 고람되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의 전체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 내 살아야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관리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랍니까? 여러분 장래를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누구 손에? 내 삶은 누구 손에? 스테반이가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한테 한번 맡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맡길 자에게 맡겨야지. 아주 강도 같은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들 앞날을 맡기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누구 손에 맡겼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끝난 것 아니에요. 믿는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성경에 기록돼 피스토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의 길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내 삶을 다 맡긴 거예요. 맡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총명 있는 사람한테 살기를 원한다면 더 맡겨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신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서 신호등을 이고 나도 모르서 여러 가지 교통 체계를 범할 때가 없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끌고 갈 때에. 근데 내가 운전사는 아닌 거예요. 안전보험 운전사. 안전 운전을 그야말로 내 인생 그에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해 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헌신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이 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천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천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자녀들의 인생의 후대 인생의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흥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 원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대충 붙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온전케 선악간의 모든 분별을 잘할 수 있게 캐논의 길을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장 기본과 기본 사이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 사이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온전케.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인생 저래도 인생이 아닌 거예요. 보험 밖에 있는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에요. 보험 안에 있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보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잖아요. 쟤도 탁 하나님 콜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 부름받게 됐는데 결국 가는 노중에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어.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그냥 허락이 안 된 것을 일고의 어떤 재언할 필요도 없이 고집으로 자기가 가다가 결국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가정에서 나쁘고 실수도 했어요. 자기 마누라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 보니까 그야말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이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이 배해가지고 결국 은혜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가다가도 멈추고 가다가도 여기 돌아다보고 저기 돌아다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일고의 가치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 모든 걸 버려야 되겠구나. 버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서잖아요. 아, 내가 다가서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된 이 인생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여기다 모아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물의 숲을 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자기 생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서 보면 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명, 집에서 거느리는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명 318명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카를 버려서 혼자 외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조카는 육신적 조카지만 그러나 진짜 아들 같은 자녀들, 아들 같은 그 장정들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도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늙었지만 응용해서 수많은 사람 건드리고 남을 수 있고 전쟁통에 보내놨던 전이 이후 돌아올 수 있는 자기 편, 순순히 자기 편,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3절을 말씀하니까 이 요셉이가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끌려가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팔려갔는데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됐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럼 형통할 정도로 요셉이 막히는 삶을 살지 않고 형통하게 이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과 이처럼 삶을 살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로 손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너는 내게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많이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 못 맞추고 우리 이리저리 살피면서 잘못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포도를 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총무를 맡은 그런 소중한 청지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상달돼 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들을 정도로 불평, 하나님께서 들을 정도로 원망, 하나님 들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살게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톱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여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본다. 얼마나 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무지한 죄를, 모여서 범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를 주의 생명체에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가장 은혜를 심히 크게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자기 한 몸에 짊어지고 자기 생명체에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약해. 그런 모세에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맞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만 싸우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선한 싸움 싸워야 돼. 내 몸이 하나님 없이 선하지 못하면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 굴복하면 내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우리 산도교회 지켜왔다 한다면, 20년 지켜왔다 한다면, 그 지켜온 그것 자체가 그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 길이 선한 싸움으로 이해해서 살아왔던 길이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못 된다면 그 40년 살려온 그 길이 전부 허탕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신앙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목표, 그리고 믿음, 이거 못 지킨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가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미련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보상, 여기에 하나님께 상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렇죠? 한 번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랍니까? 두 번, 세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먹고 싶어요. 후회함이 없는 한 번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피스토스. 능동적으로 행하는 믿음, 피동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 안에서 뭔 허락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나의 것을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이 인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복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 동사입니다. 그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길을 걸을 때도 누구와 같이 걷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굴 따르냐?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단다면 내 주변에 내 신에 유익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해도 되지만 유익이 안 됐을 때는 생각을 몇 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하니까 행함 있는 믿음 그 룰 속에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 아들, 그래서 120명이 다 같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마가의 달 앞에 다 같이 올라가서 40일 또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마음을 다 합해서 이거 동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힘을 합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일 힘을 모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힘 모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했던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산으로 쓰시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방해되는 모든 이단 사이비, 그렇죠? 우상 미신 다 정의를 해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시는 성경이라든지 하나님 쓰시는 성도라든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천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천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맞고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도에 이르게 하는, 사도행 2장 40절 말씀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쓰더라. 한 번 좋은 습관이 들어지고 한 번 좋은 것이 길들어지고 한 번 최고 응답받던 거 길들어지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네. 불같은 성령 바른 성령 이렇게 역사 일어나네. 그러면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전혀 기도 힘을 썼다. 누구의 가르침 받아 사도의 가르침 받았으들이 이렇게 자기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푸시가 된다 말씀이죠. 어디까지 썸미까지 이렇게 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전반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 50절로 6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이 많아가지고 수염 달려가지고 이제 거동도 못한 그 늙은 스데반이나 라는 집사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의 복음을 탁 증거했을 때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많은 삶 가운데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이 스데반이가 얼마나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가장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공연 석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모두 해석이 됐는데 이제 복음을 해석 딱 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리스도 연결 딱 시켜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거든.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공의 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이때 모든 공회원들이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일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일을 뿌듯뿌듯 갈면서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의논에 나왔던 동의 제청 결과가 돌로 쳐 죽이자. 이래 이제 뭐 스스럼 없이 돌 들어서 집어 던지잖아요. 이때 젊은 청년 스데반이가 그 담에서 공의 석상에서 피를 흘려가며 죽는 그 자리가 인류가 사는 그 피를 흘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육체 목사님이 손녀 목사님들이 또 이제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보다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독교 성도가 많냐? 피 흘린 성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손 아빠 뒷발 다 들었잖아요. 일본 일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서는 이 복음 앞에 우리를 거치고 넘어설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정치사회, 모든 독재, 모든 이런 그 이념이라는 사상이 다 뛰어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평정시키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통틀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다면 바로 4000년 내지 한 5000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체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 있는 자는 생명,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생명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모두 다 죽을 생명이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있잖아요. 육은 무익한지라. 내가 너 이렇게 된 것은 영이요 육은 아니니라. 딱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젖을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만든 것을 고개에서 끄덕끄덕. 그리고 아니라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일로 인해서 얼마나 대역사가 일어났던지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셨어 다 이루었던 역사. 쌤에서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의 역사. 스데반일로 인하여 사마리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스데반이 죽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잔다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잔이라.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는 그 생명, 인정하는 그 죽음.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죽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그렇죠? 두 번, 세 번 우리가 다시 우리 환생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환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강천사로 가가지고 뭡니까 순창 강천사 있잖아요. 강천산 안에가 강천사 절이 있어요. 지금은 절 잘 지어놨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는지. 그때는 허름했습니다. 사방천지가 이 지가 말씀이죠.
아주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전도사들이 막대기를 들고요, 지를 쫓으라고 한 지를 중들이 물어서 대서말 잡아버렸네. 중들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 잡아줬으면 상 줄 줄 알았더니 지 잡아서 상중상이나 조상들 죽여버렸다고. 한생돼가지고 우리 절에 찾아왔는데, 한생돼서 그 윤소리쟁이 한생돼서 절에 찾아 왔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전도사들이 지 새끼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종교라는 것이 틀려요. 진짜 이 바보들 같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를 다 잡아버렸어. 지금도 조상들 다 죽여버렸네. 얼마나 악담 부담 다 하는지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어리석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지라. 시편 41편 14장 13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뭘 깎잖아요. 그래서 해석옷 입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덩달아서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도 해석옷 입고 다니고요. 이제는 같이 친구가 되어버렸더만. 한 번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니까 그러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뭐냐? 정신이에요. 제자정신. 확실해야 됩니다. 제정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내가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헷갈려버리면 안 됩니다. 죽어도 어떤 경우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리면 되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 손에 내 영혼을 맡겨야 할 예수님이신데, 내 가정을 맡기고 천대까지 내 모든 식솔들을 맡겨야 될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이분에게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누구한테 맡기려합니까? 이분에게 우리는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는 내 영혼이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통일돼야 돼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도 통일되었느니라.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 땅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 하늘과 땅이 모든 것 통일되게 만든 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이처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인 것이 다가 아니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홍해보다 갈라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럿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렇게 뭐 소리 내지려고 하면서 일하신 분이 아니셔요. 상상할 수 없는 언제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사실이죠. 11조 헌금하는 것도요,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흥정하면 되겠어. 이 선악과처럼 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 같다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경우라든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흥정 대상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하니까 여기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에. 성경 진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도 물질에 열매 종되지 마시고 물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복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다음 항상 성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도 내 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죽음까지도 여호와 성전에 내가 묻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여관집이 아닙니다. 모텔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나의 집이 돼야 돼요. 내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간 건 아닌가요? 우리 천국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쭈마로 간주 같은 사람이라든지 고리잡기 흑기 같은 이런 분들이 성경을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이 엄청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주석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설교를 엄청나게 씁니다. 일본 굉장한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많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 감동 준 것밖에 없었지 그들이 교회를 세우냐 안 세웠습니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예배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찮단 말이지. 청소하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나라 시야를 책을 만들었다 함석을 씨 같은 경우도 성전 무용론을 주장했잖아요. 결국에는 치매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다 일반 사람들 다 커피숍에 다 만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막걸리집에 다 만나네. 요즘에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믿음이 건전한 사람들은 어디서 성도끼리 만날 수 있었고 믿음이 건전한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강주에서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요. 진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신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산돌교회로 아예 기도응답한다고 그래가지고 떼거리를 몰라가지고 떼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때를 지어서 왔기는 왔어. 늘 온 것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심차에 이분들 오면 또 헌금을 꼭 하네. 그때 이자를 내야 되겠고 이자가 모자라가지고 좀 고민이 된다 싶으실 그분들이 왔다 지나가게 되면 해결됐어요. 아는 게 번외인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이분들이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강주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하정도 나왔습니다. 저기 월산도 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팀들이 다시 말하면 신비하는 사람들 같아 보니까 이 팬클럽이 있는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하나 이리 보내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리 보내냐 물었더니 여기 가야 응답한다네. 자기는 어떻게 되고 여구르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산돌교회였어요. 그렇죠. 산돌교회가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다음 우리 다락방 모든 목사님들이요. 하다면 성도들이라도 산돌교회는 오래 못 갈 것이다 했었잖아요. 옛날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이 판단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산돌교회 아닙니까? 이기고 지금까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와 그야말로 후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한 교회가 바로 산돌교회 아닌가요? 천대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이 중요하다.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미래의 인생 전체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바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 이야기하시더라. 어찌 똑똑한 소리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했네. 그래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언약,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파워, 복음, 이 복음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노정 아닌가요? 어차피 기왕에 갈 바에는 그렇게 힘있게 가야지. 그러면 더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갈등하시려고? 갈등 없이 가는 길이 바로 언약 붙잡는 거라는 말씀, 언약 붙잡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자와 목회자들의 관계는 항상 이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해남 고영계시 먹었을 때에 저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한 분이 엄청 똑똑해 버려가지고, 그것도 보면 목사 같아. 이분이 또 뭐 성경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분이 성경도 빠샤게 알고 말씀이죠. 저는 새파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계셨어요. 나이 많은 장정실 안수집사님. 본사님들에게 여러 분 계셨는데, 저는 젊잖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막 그냥 목회 시작했던 무렵이라. 아니, 그분들이 제 앞에서 막 벌벌 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랬더니 주의 종이라고 떨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고. 아이고, 내가 내 자신도 내가 제도를 못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양이고 저는 목자라는 거예요. 아, 개념이 틀려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목자로, 성도들은 양으로. 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자에게 기대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전사했는데 성가시럽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쓰건데 자꾸 다가와가지고 막 그냥 기대려고 자기 집안 문제 이야기했었고, 나 해결자도 아닌데 내가 들어보지 않는 이야기를 막 자꾸 했으니까 그냥 속으로는 속 터져 죽겠어. 그만했으면 쓰겠는데. 그러니까 막 돼지가 났는데 조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돼지 배우다가, 그러니 돼지가 이제 그 새끼를 베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빨리 안 낳던가 봐요. 제 손이 가야 돼지가 새끼 낳나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 그래가지고 돼지 배에다 손 놓고 기도한 적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소를 잃어버린 소찬이가 또 얼마나 또 힘들었다는 말씀이죠. 왜 자기들이 찾지 소를 잃었다고 나한테 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찾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니까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아주 고물자, 최고로 악순환된 고물자 하나, 자전거 하나 어떻게 구했는데, 이 자전거를 내려 밟고 막 그냥 남창으로 내려갔다가 저 세나읍으로 올라갔다가, 그때 비포형 도로라 얼마나 먼지를 날리는지요. 자전거가 가다가 고장나고 빵꾸 나고 말씀이죠. 있는 힘을 다 동원해 그것도 다 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셔서 그 나갔던 그 소가 벌써 집에 들어와가지고 요물 먹고 있어. 야, 만약 소 잃어버렸으면 그 집 난리가 났을 뻔했어요. 그 신랑이 아주 보통 사람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 속에서도 주의 종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속에서 하는 게 더 없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끝이에요. 우리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계산만 떨쳐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씀이죠. 계산 없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에 주 앞에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 것이냐. 자신의 별명이 하나 다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게 되면 별명이 다 있잖아요. 베베에는 무슨 별명이 있었어요? 보호자는 별명이 있었어요. 벌써 아볼라 부부는 무슨 별명이 있었습니까? 동역자. 그 애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식주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충성 여도에 따라서, 충성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 어떤 존재인가? 베베가 맞은가요? 브루스 아울라 부부가 맞습니까? 식주인 가요가 맞습니까? 마리아가 맞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마리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한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사실이죠. 그것이 한마디만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예수 그 흔적이 있다 했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돼. 내 생에 주께서 그 흔적 보고 나를 짐작한단 말이거든요. 네가 나에게 충성했구나. 교회는 충성할 때 꽉 찼어요. 여러분은 충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중고등부나 모든 분야에서 또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면에서 우리가 목사님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요? 무엇을 충성할까요?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우리 손님이 아니잖아요. 객이 아니잖아요. 교회 우리는 주인 되신 사람, 주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예수를 심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바울이 이유 없이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이유 없이. 이유 없어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했지만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아, 감사한 일이다. 숨은 일꾼, 드러난 일꾼, 헌신한 일꾼. 얼마나 참 존경하신 분들인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믿었을 때에 붙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있느니라. 이 믿음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나의 가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흔적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 심장에 그런 흔적이 없단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민이 빨리 떨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라든지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서 흔적을 보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심장 때문에 가슴에서 치고 올라왔던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